자, 야고보서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때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지 말라. 왜냐하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목만 읽고 본문만 읽어도 마음이 뜨끔한 분들 계시죠? 안 계시네. 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1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헐크는 성숙합니까? 안 성숙합니까? 왜 안 성숙해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화를 너무 많이 내요. 그렇죠. 또 폭력적이죠. 헐크 폭력적이에요. 또 소리를 너무 지르잖아. 하면 소리를 너무 지르잖아. 제가 이번 본문 말씀 접하자마자 정말 조금 부끄럽게도 더 은혜로운 것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헐크가 생각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헐크 되지 마세요. 자, 옆 사람한테 헐크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나눠야 됩니다. 자, 맞아요. 저희가 헐크를 보면서 헐크 참 성숙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또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분노를 다루어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성냄, 우리의 화냄, 노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19절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듣기를 속히 하는 게 뭐예요? 빨리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게 뭐예요? 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 읽으면 묵상하면 다 그렇게 같은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끝까지 잘 경청해서 들으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대답하셨어요? 누군지 모르겠네. 누가 대답하셨어? 자,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끊고 싶어요? 안 끊고 싶어요? 아유,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끊고 싶어서. 예. 저도 좀 그래요. 누가 막 얘기하면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직업병 같은 거지. 좀 이 양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잘 들어야 되는 시간에 생각하고 말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듣기는 속히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말할 때는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잘 말해야겠죠. 실천 사항이니까. 자꾸 저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네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건 뭐예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나 소극적이 되라는 거죠. 최대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면 안 돼요. 빠르면 안 돼요. 그렇죠?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오늘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벌써 성낼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누구와 서로 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듣는 사이에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낼 수 있다는 거예요.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육아 중이신 한 형제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지금 몇 번씩 제가 애들한테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 나요, 안 나요? 또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야? 네, 화 나죠. 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위협이 될 만한 분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1부 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1부 때 설교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3장 뺐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그리고 나서 요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인격이 정상 범주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게 기쁨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세요. 정상 범주에 계시죠? 정상적인 범주예요. 이게 범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데 목회를 또 하다 보면 실제로 뭐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다던가 약을 드신다던가 그런 분들을 접하게 돼요. 오래전의 얘기예요.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인데 저는 애썼어요. 그 청년을 잘 목사로서 케어하려고 애썼는데 저의 이 한계를 분명히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뭐 격려하고 조언한다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감사해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나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저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 오셨을 텐데, 제가 뭐 대화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뭐 때문에 떠나는가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고 떠났어요. 근데 부모님은 또 그 이후로도 오래 계셨죠. 근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운전 중이었어요. 운전 중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크게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차를 갓길에 대고 통화를 하는데, 제 평생 제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격노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뭐라고 말을 시작했는 줄 아세요? 전화를 해서 나는 당신을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저주했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반응 좋은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이 어딨냐고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너무 아니잖아요. 이 말의 순서가 너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또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그 첫 번째 말을 듣고 견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를 속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했어야 되는 거예요. 속내기도 더디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전화 끊고 나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차 안에서 이 경우 없음과 이 순서의 기묘함과 그리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그 부모님도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그 부모님들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저도 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실수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화가 나셔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시기 바라요. 얘기를 다 듣고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의 순서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발음하는 것이나 억양 같은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내는 것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숙을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어떤 목회를 했길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까? 그냥 개인적인 감동에 의해서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야고보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야고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처음의 분위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통용하면서 아름다웠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힌트도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막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냥 나 같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야고보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줄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통점은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른 점이 나와요. 다른 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자라온 세상이 다르고 자라온 세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어쩌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공통적인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초대교회.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이 공통점과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이 터뜨려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헬라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헬라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을 유대파라고 해도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대파.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학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파, 어떤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저희가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미국 자매들이 둘이 나오잖아요. 지금 방학이라 미국 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자매들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말수가 다르죠? 말을 잘 안 걸죠? 가서 여러분 이건 벌써 엄청난 차이죠. 그럼 그 자매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패스터 남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대범 그럴 수 있겠죠.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아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교회 안에서 저렇게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균열과도 같은 것이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파의 연약한 미망인들,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불평을 터뜨릴 때는 어떻게 터뜨립니까? 최주명 형제님 어떻게 터뜨려요? 확 터뜨려요. 말로 하죠.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집니까? 지금 저희를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저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롭고 낭만적이었던 초대교회의 한켠에는 그런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흥미로운 것인데 여러분 12사도가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줍니다. 이건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님들 그 면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사람들은 유대파가 아니라 헬라파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누구셔? 자, 담대하게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이름.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남보연, 한철음, 최진명, 박기일 이러다가 갑자기 알렉산더, 푸틴, 트럼프, 시진핑 이렇게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해외파네, 이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이름은 하나도 없죠.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 사람들, 해외파 사람들. 자, 그들을 7 집사로 세웠습니다. 7 지도자로 세웠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막 엄청 잘해요.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엄청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파 지도자들도 있고 헬라파 지도자들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점점 그 색깔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또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누가 많이 들어왔대요? 제사장들이 엄청 들어왔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구약 성서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전통적인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파, 우리가 랍비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도 있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커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교와 구약 성서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유대파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고향과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말과 문화가 그들과 같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큰 차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제국의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그 다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서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해외 생활하면서 율법은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지 않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서 서로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종교회의를 열어야 하는 주제였어요. 자, 그 종교회의의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들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율법 교사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니네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 야, 니네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돼. 10계명 지키게 해야 돼. 남자들은 다 할례 받게 해야 돼. 그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마땅한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 줄 아시죠? 나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죠. 그렇죠? 진명제 왜
그게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신학과 신앙과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무척이나 흥분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신학적인 것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망해가고 있는 나라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 동족에 대한 분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온갖 분노가 야고보의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생각하면서, 신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말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야고보야말로 그런 말을 전달할 적임자다. 적임자다. 야고보야말로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웁니다. 우리의 작은 말이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것들을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하실 때가 있죠. 좀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저 사람의 그런 언행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다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 왜요가 중요한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 너 성내면 너 스트레스 받아. 너 정신건강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성내지 마. 왜냐하면, 영어 성경 보세요. 왜냐하면이 있죠? 너네 성내지 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알아듣기 가장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의미상.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내고 노하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진명 형제가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개인 PT 받으실 분들 손, 여러분 아름동에서 아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PT 받으실 분들은 우리 진명 형제랑 우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명 형제가 일하면서 막 회원들한테 막 아줌마 그것도 못 들으면 어떡해? 코어가 근육이 강화되겠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전에 생계도 이루지 못하지.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막 성냄의 통로, 분노의 통로가 되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헐크예요, 매주마다. 양복 입고 올라와가지고 막 양복 탁 찢어져 막 교인들한테 집사님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막 우리 집사님들 또 애들한테 너 같은 딸 낳아서 너도 그런 고생해라.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직장에 가가지고 그래 사장 나와, 내가 오래 참았다 막 이러면서 뭐든지 상상해 보세요. 뭐 하나 되는 게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나의 성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너무 설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성숙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짜증내게 한다고 짜증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저희 아버님 치매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시는데, 아버님 아픈 거 알죠? 아버님 아프신 거 아는데 대화하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 안 났는데. 우리 아버지 아프신 거 아는데, 우리 아버지 아프신 분인데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머리를 몇 번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야 아버지 아프신데 왜 거기다 대고 네가 합리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 왜 아버지한테 이해하게 말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야박하세요. 그런데 21절이 있어요. 21절. 여러분,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내 인격이 비천하고 내가 참 가진 게 없어서 그거 하나 주체를 못해. 그런데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대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심기어진 게 있어요. 말씀이 심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잘 자라야겠죠? 그럼 잘 자라서 그 나무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가 나를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인격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내가 그 나무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제가 어떤 책 보니까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못 이기는 것을 내가 말씀에 굴복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금을 던지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굴복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저거는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벗는다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막 너무 더러워진 옷 여러분 입고 계실 거예요? 벗어버리실 거예요?
당연히 벗어버려야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부터도 오늘 이 말씀에 큰 도전 받고요.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